화장실 공사 힘써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썼습니다. 여전도 임원하고 권사회 임원 오늘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후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동분호의 여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어제 임고생들, 초등임고생들 시험 봤습니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요. 또 중등임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김장 11월 19일 날 합니다. 여러분 말씀 몇 구절 안 되니까요. 같이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작은 갈릴리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먹이기도 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제자들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대답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비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제자훈련, 심화된 제자훈련을 이때부터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신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쟁론을 벌이게 되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와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도 받고요. 지옥에 대한 말씀도 받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눈을 뽑고 팔을 자르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든 죄를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권하시며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보죠.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형제라고 하는 말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또 하나 여기 이 앞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래된 중요한 성경 사본, 성경에 원래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다 소실되고 없고요. 그 원본을 다시금 필사해서 내려오는 그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되어서 그 사본들 중에 권위 있는 사본들, 그 사본들의 내용을 번역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성경 번역 사본들 중에는 이 중간에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너에게 대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틴 벌게이트 역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번역 성경들이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들 중에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앞부분에요.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 벌게이트역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표준 새번역 성경, 또 바른 성경, 개역 개정 성경도 바르지 못하다 해서 또 다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그 바른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글 번역 성경이 한 8권, 9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반 정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특정해서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의 문제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에게 험담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교회 안에서 혹은 선교단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해야 되죠. 바로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7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뻔뻔스럽게 자기의 잘못이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이 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상대가 그 단체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피하고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말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말하라는 거죠. 너 왜 나 험담하고 다니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내 거 훔쳐갔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지. 말해야 됩니다. 지적하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적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타일러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나도 억울해서 안 되지만 똑같이 피해를 당할 2차, 3차 피해자들 생각하면 좌시할 수 없지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인정을 안 하면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확증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조목조목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이러이러해서 잘못했고 이러이러해서 잘못했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요. 근데 듣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됩니다. 17절에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하라. 교회에 재판을 열어서 교회에서 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늦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 회당이나 기타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그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특별히 저 밑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자녀 학대로 고소당하고 부모가 법적인 그런 제재를 당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지요. 이때부터 자녀에게 더욱 힘든 시련이 오기도 합니다. 결국에 또 다시 그 자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이와 비슷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공동체에 쫓아내라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우리 회사 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는 그 회사에 계속 가야 돼요. 날마다 얼굴을 봐야 됩니다. 난감하지요. 이 외에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대고 말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1대1로 대면해갖고 당신 왜 나한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고 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한 것은 십황무지에서였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끌고 오게 되죠. 사울이 동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를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1대1로 대면합니다. 어디서 대면하는 줄 압니까? 큰 절벽을 사이에 두고 대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잘못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당신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울지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사울이 그 다음에 또다시 쫓아다닙니다. 다윗도 1대1로 대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큰 절벽을 두고 이렇게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윗도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에 입각하면 각각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주님은 어떤 원리를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긍휼의 마음입니다. 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고발해서 재판에 넘기고 끝내지 않고 내가 가고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안 들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하라고 했는가? 그에게, 그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멈춰지는 거지요. 동네방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런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 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시 그러지 마 라고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3번의 기회, 4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 죄인을 다루는 기본적인 태도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죄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인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나의 억울함, 이 피해자인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나 다른 피해자를 막지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몇 배로 보상을 받으라라고 하거나 뭐 어떤 그런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그 사람에게 가게 하지 않았겠죠. 이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지요. 혹은 스스로 나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쉽게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단독으로 맞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범죄를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한테 단독으로 가서 대면해갖고 이야기하고 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을 받고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다분히 상대에게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다른 피해자를 막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러 단계를 밟으려면 여러 시간들이 걸리지. 이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 그 사람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진술을 4번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단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두 번째, 증인을 데리고 가려면 그 증인한테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되죠. 세 번째, 그 증인하고 함께 가서 그 증인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는 교회에 가서 한다면 교회 재판소에 가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서 사회법정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적인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 하시면 죄에 대해서 신중히 다루고 상대방이 회개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내려질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 사회는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죽이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는 교회지요.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얼마든지 받아줬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와 함께하고 또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지요. 교회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세리와 죄인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대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형제를 사랑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또다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지옥 갈 백성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요. 그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세상이 험해서 그렇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더더욱이나 그렇기도 합니다. 힘들 때가 많지요. 그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기본 감정으로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벗겨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힘들면 이 단계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이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여러 주석가들의 책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10여 명의 주석가들, 성경 주석가들의 책을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이 단계를 뛰어넘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현대의 어떤 설교자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힘들면 서신으로 쓰거나 SNS 같이 요즘에 그런 것 발달됐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 단계를 생략하지 말아야 된다. 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은 그 사람에게 생사가 달린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죄인한테.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싸움닭이 되거나 혹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고 하면서 피하고 묵인하고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였기에 나도 용서하지 못할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이지요. 그가 팔을 잘라내고 눈을 뽑고라도 나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 가지고 그를 대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는 죄대로 처리하고 죄인은 죄인대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에 담겨있는 마음은 용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여정은 죄를 지은 사람 그 형제를 잘라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판하거나 하면 잘라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잘라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화해와 용서의 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을 피하지 말고 대면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가 있지요. 그때 왜곡되고 일그러진 그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진짜 나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 나를 만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그 상대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죠. 무너진 감정을 회복하고 상대와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 나를 만날 때 온전한 건강한 나를 다시 회복할 때 그를 만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면해야 되죠. 갈등이 생기면 피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직접 대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 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험담한 내용, 합당한 그 내용대로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합당한 대로 행동을 하면 용서하는 것이죠.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객관적으로 다시 그의 죄를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용서하려고 가는 거죠. 품어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나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기도와 권면을 가서 하되 용서하기 위함인 거지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그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하든 멸망의 자식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이고 적용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는 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친한 친구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몇 사람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전화하라고 하면 몇 사람에게 전화하겠습니까? 몇 안 되죠. 저도 몇 안 됩니다. 사회심리학자 솔라풀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중요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은 약 3,500명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생 동안 중요하게 내가 만나고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이 말을 섞으면서 같은 공간에서 말을 섞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17,5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500명이든 3,500명이든 그 중에 좋은 사람들 없겠습니까? 그 중에 10명 안 되겠습니까? 20명 안 되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30명 안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몇 사람 안 됩니다. 지금 내 옆에는 몇 안 되죠. 왜요? 이런저런 이유로 잘라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 보기 지지리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주변 사람들, 그들 소중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사랑으로 견고하게 서로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긍휼과 사랑, 용서로 되는 것이지요. 꼭 잘못된 만남으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요. 용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 쓰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서로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잃어버린 사람을 얻는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새로 얻게 되면 그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상처는 죄에 대한 강한 면역력을 가지게 해서 함께 성장하게 만들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를 이기고 승리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올해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든